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늘 우리가 의식 쪽에서 의식을 하면서 또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린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뼛속 깊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는 쉽게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또 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는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냥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뽑혔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 교리로 보면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감사함을 가슴속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럼 세상 것 부러워할 일이 없고요, 세상 것을 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창세 전부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불쌍해 보이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생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도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또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 중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셨고, 5절 말씀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킹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꺼려하는 자들을 보면 이미 창세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이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샛별이 뜨기까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뜨기까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샛별이 뜨기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뒤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또 사람들이 전화 와서 들어보니까 그 핵심적인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샛별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먼 동이 트는 건 뭐예요? 아침에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광명한 빛이 뜨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새벽별이 딱 떠 있어요. 새벽별, 예수님의 새벽별, 그 새벽별이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벽별은 우리 마음에서 떠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야말로 어처구니도 없는 것은 제가 굳이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87세, 87세 되신 어르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 천호동 쪽에서 요한계시록만 50년 가까이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해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해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내에서 이미 답을 다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거를 두고 아니 세상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짐승이 나오라 하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고 활을 가졌고 칼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그걸 적그리스도래요.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까? 흰말 탄자가 누군가를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다니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부름받은 자들이 흰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 세상 죄악을 제압한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런데 그걸 적그리스도가 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일이지요. 이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6날개가 뭔지도 모르고 6날개 안에 눈이 가득한데 뭐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뭐 천사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는 승리의 천사가 있고 기근을 주는 천사들이 있고 그 눈들은 천사의 영들입니다. 영. 6날개, 2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발을 가렸고 2날개는 날랐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런 해석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가렸어.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천사가. 누가 어디에 어떤 천사가 와서 날 돕는지는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비밀한 천사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적 구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반응기면 안 되는 것은 육신의 몸에 의존도가 커서 영을 의식도 없이 무시하는, 아예 생각조차도 않고 망각 상태에서
오히려 영을 말하면 이상하게 엉뚱한 상상을 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영만 얘기하면 소위 인간의 행동을 본능이라고 하지요. 영의 이끌림이나 지배 같은 것은 깡그리 잊은 채 마구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걸로 착각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이 주관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근한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장기 복무를 해서 중사를 달고 있을 때입니다. 부대에서 ROTC 장교가 제 후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엔 학번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학교 후배가 선배님 중사한테 와서 쏘이가 선배님 저 오늘 ROTC 장교들 전방 지휘실 수 있으니 제가 나가서 회식들을 시킬 테니까 주번 좀 서주세요. 이게 주번 사관입니다. 중대 주번이니까. 그럼 대대 주번 주번 사령이고요. 이게 대대는 보통 대위가 주번 사령을 하고 중대는 소위 중위들이 주번 사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사 계급을 달고 있으니 주번 사관을 한 거예요. 대신 서준 겁니다. 이게 전방에는 엑소반도 매고 권총 차고 다 해요. 최전방에서는. 딱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동초 근무자가 쫓아 들어오면서 주번 사관님 왜 그러냐, 전방에 지금 나이트가 뜹니다. 찝차 떴습니다. 전방에서는 찝차 뜨면 순찰자거든요. 최하가 중령이에요. 그럼 거기서 동초 근무나 뭐 근무를 잘못 걸리면 무조건 영창이에요. 전방에서는 그렇습니다. 뜨니까 얘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엑스반도 다 풀어놓고 매트레스 깔아놓고 딱 편안하게 이제 들어놓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엑스반도 메고 탁 하고 뚜덕뚜덕 야 동초 근무 수화를 길게 하라. 그러면 재차 정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말을 이제 좀 시간을 끄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행정반으로 갔어요. 가니까 벌써 그게 끝나서 행정반에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저는 연관 장교인 줄 알고 뚫어지게 봤어요. 다이아몬드 2개가 딱 붙었어요. 딱 보니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웨리라 그러죠. 카라라고도 하고 이제 일본 말이라 제가 좀 그런데 이 웨리에 십자가가 딱 붙어 있어요. 아하, 이 군종 목사님이시구나, 군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제2중대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제2중대가 대대가 있으면 대대 섹터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대대 본부가 있고 대대본부에서 9중대 또 12중대 막 중하기 중대 쭉 있고 제2중대가 맨 끝에 있었어요. 저 끝에 외진 곳에. 그런데 제2중대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제2중대로 보내신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딱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교회를 왔더니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병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선임하사님이 좀 각 중대별로 연락을 해서 병사들 좀 교회 다니는 병사들 좀 모아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그 대대본부에서 대대 주번 총사령한테만 얘기를 해도 각 중대별로 전달 다 해서 딱 할 텐데 힘없는 중사한테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또 겁이 없었어요. 제가 겁이 없이 야 주번하사 딸딸이 틀어. 그러니까 딸딸 막 돌린 거예요. 각 중대별로 연락해서 10중대 박중사가 10중대 앞으로 20명씩 집합하라 그래. 이랬어요. 이게 완전 단순하고 무식했죠. 단순 무식한 짓을 했더니 왜 그러느냐, 왜 밤중에 병사를 부르느냐, 왜 필요하냐 한마디도 없이 20명씩 딱 왔어요. 각 중대에서 제2중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각 중대는 다 장교잖아요. 근데 일개 중사가 집합시키라고 하는데 거기 20명씩 다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신기했죠.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어깨에 힘을 딱 준 거예요. 주고 야 지금서부터 교회로 각자 인솔, 각 중대별로 인솔. 조용히 가라.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사람들 자니까 이제 병사들이 자니까 조용히 인솔한 거예요. 교회를 딱 갔지요. 교회를 딱 갔는데 딱 뒤에 뒷짐짓고 들어가니까 찬송가를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168장 옛날에 그 보혈 찬양이 있어요. 그걸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한 명도 찬송을 안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제가 그때 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 걸 그냥 20명씩 집합하라 했더니 저한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네. 혼자 이제 두려워가지고 뒤에서 캐비넷을 딱 여니까 찬송가가 딱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있어요.
촛불 그려져 있는 거 파란 거. 그걸 딱 훑어가지고 전부 뿌려주면서 모르면 컨닝이라도 해. 나보다 목소리 적으면 혼날 줄 알아. 그거 제가 따라 했어요. 이게 톤이 느리니까 찬송가가 목사님을 따라서 얼마든지 부르겠더라고요. 이게 찬송가면 다 부르고 나서는 설교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각 중대별로 해산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요. 제가 객기가 딱 생각난 거예요. 딱 다 우리 소대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전부 기상. 일어나지 말고 대가리만 주먹 그랬어요. 이게 무식한 거죠. 깨가지고 그냥 머리만 나를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봐요. 들어놓아서 또. 군대에서는 그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쳐다봐요. 오늘 내가 머리 털라고 참으로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마. 그리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있는 단어인지 없는 단어인지도 모르고 혼자 만들어서 한 줄 알았어요. 입에서 막 나오니까. 그래 놓고는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뒤에는 뭐 부모님이 뭐 안심하고 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요. 우리 소대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옆 소대를 또 가고 옆 소대 4개 소대인데 4개 소대를 다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기왕에 한 거 뭐 이러면서 무식하다 그러든 말든 기왕에 한 건데 그러고 딱 했는데 소대에 와가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 콩당콩당. 저 선임 와서 무식한 선임 와서 없는 말을 혼자 만들어서 하고 저러면 되나?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하나가 동체근무자. 예, 있습니다. 제가 다닙니다. 너 몇 년 다녔어? 10년 다녔습니다. 그래, 일로 와봐. 야, 만왕의 왕이란 단어가 있냐? 예,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때는데 이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만주의 주라는 단어는 있냐? 예, 있습니다. 아, 그래? 야, 여기 동체근무자 빨리 와가지고 배치까지 라면 끓여. 이 라면 끓여서 한 그릇 줬어요. 고마워서. 그 알려준 바람에 감사해가지고 그때 그런 식으로 하고 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단어가 진짜 있네.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제 입을 주장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뒤늦게 이제 그걸 알았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딱 창세전부터 선택을 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들이요 옛날에 중 가르쳤어요. 법화경을. 경명을 하는 법화경 다 외웁니다. 제가 지금. 그 중들 가르치고 그것도 청년부 1그룹장을 했어요.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각 지방마다 가서 중들 많고 잘못한 사람들 막 혼내키고 그랬어요. 제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 가면 충주 중들이 절 다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다 모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 오천당숙이 결혼을 하는데요. 절에서 했어요. 그러니 그 불신자인데 이 양반이 오죽하면 단명하지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분도 오천당숙이지만 두 내외가 똑같이 젊어서 그냥 객사를 했어요. 그것도. 근데 이분들이 절에서 결혼하는데 저는 뒤에 늦게 가니까 절 뒤에서 딱 서 있으니까 중이 원상가사 이거 다 걸쳤죠. 그런 거 뭐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머리 모자도 막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들이 하는 말이 신랑 신부 앞에서 딱 하는 말이 찬불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말을. 천상 천하 뚜다뚜다뚜다 이걸 다 외우면요 이게 밥 먹을 때 외우는 거예요. 찬불계. 밥 먹을 때 외우는 거 혼자서 딱 외워놓고는 부디 극락왕생하시고 평생토록 해로하십시오 그러고 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알잖아요. 경문을 뒤따라갔어요. 갔더니 절이 디귿자로 이렇게 막사가 돼 있는데 그 디귿자가 숙소죠. 글로 가면서 마루도 쪽마루예요. 이렇게 한번 딱 바로 올려놓고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딱 바로 올려놓은 고무신을 딱 벗고 올라 쓰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이 중 그러니까 20대가 새파란 젊은 친구가 중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인데. 그러더니 얼굴이 우락부락한 거예요. 막 하얘졌다 빨개졌다 하얘졌다 빨개졌다. 발을 못 움직여요. 그냥 이러고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저기 오늘 결혼하신 양반이 우리 오천당숙인데 당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문을 모른다고 사기를 쳤어.
당신이 우리 저 당숙한테 가서 사과할 거요? 아니면 나한테 개망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난해난입하고 무시무종한 겁니다. 처음이란 시작도 없거냐 끝이란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이걸 어떡할까 싶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조계종 종단에 올라와가지고 충주에 있는 모든 중들 다 집합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원 예식장이라고 옛날엔 강단도 별로 없었어요. 예식장이 제일 커요. 예식장에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제가 아주 혼내켰습니다. 중들을 사기치지 말라고. 벽제 화장터 가면 그 화장터 있는 중들이 저만 가면 다 피해요. 사기치지 마라. 그건 경문만 외워주고 돈 얼마 받는 거예요. 일주일 경문 외워주면 돈 얼마, 한 달에 외워주면 얼마, 100일기도 하면 얼마, 이래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슨 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귀신이 복을 빌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중들 한 가지 상식만 가르쳐 드릴게요. 부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4월 초파일, 4월 8일 날을 부처님 오신 날, 그래 프랭카드 걸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부처란 일본 그 대지권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뺏어갔어요. 한국에서. 대지권 55권째 보면 부처란 써놨어요. 석가모니가. 부처란 30 이상 80종호를 거느려야 부처다. 이게 32가지의 상을 갖춰야 돼요. 그건 뭐 수십억 인구 중에서 있을지도 몰라요. 찾아보면.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귀도 크고 키도 크고 손도 크고. 그러나 80종호가 문제인 겁니다. 80종호가 뭡니까? 80가지 신인 거예요. 80가지 신을 다 거느려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가 있습니까? 가상적인 상징적 존재를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도 부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석가족 중에 성인 그 뜻입니다. 모니가 인도 말인데 모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석가족 중에 성인. 제가 이 불교를 뭐 가르치려고 여기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사기치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온통 혼란합니다. 혼탁한 사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명석이 이번에 교도소 가가지고 또 형 또 받았죠. 무기 23년 받았다고요? 정명석이 뭐라 해요? 자기가 메시아라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여신도를 갖다 성폭행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멀쩡한 정신으로 그러겠습니까?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그 마음이 쏠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고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사탄의 영이든 하나님의 성령이든 영이 지배를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똑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영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영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이 왔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을 빌렸어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 다르죠. 얼굴 큰 사람, 적은 사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다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영이, 그렇게 그 영이 글로 들어가서 그 영이 천국 갈 때는 그 육신의 모습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체험했지 않습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승기배 씨 2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분이 그 뒤에 가가지고 서초동에 가서 병원을 차렸어요. 그 승기배 씨가 강남 수원 성빈센터 병원에 있을 때 저를 치료하신 분인데 제가 3일 죽어 있는 걸 그분이 알아요. 심장이 3일 동안 멎어 있었잖아요. 온몸이 다 썩어가지고 다시 생겼잖아요, 이 살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낙원이든 옥이든 가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 있다가 부활 후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곳이다라는 걸. 가는데 아폴로 우주선이 날아오는 건 저리 가라요. 딱 있는데 누가 둘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딱 와가지고 팔짱을 끼는 거예요. 아,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안다 그래요. 그 말만 딱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있어요. 저건 뭐고 이건 뭡니까? 왜 내가 둘입니까? 그랬어요. 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궁뎅이를 한 대 때려요. 하늘로 치솟는데 아폴로 우주선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면서 보면서 저게 안 보이면 이제 질문이 의미가 없잖아요. 저게 가짜고 이게 진짜지요? 그래요. 또 성격이 거기서 나타나요. 또 성격이 급해지더라고요. 거기서도 저게 가짜고 이게 진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팔을 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내 손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꼬집어 보니까 아픈 거예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도 똑같이 감각이 있어요. 우리 육신하고 똑같이 감각이 있는데 그때 마음을 딱 놨어요. 아, 내가 진짜구나. 그리고 가는데 공중에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난민은 저리 가라. 바글바글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꼭 거지들 같고 그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 저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꼭 두 번 질문해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탄이다 그래. 아, 저게 사탄이군요. 깜짝 놀랐어요. 공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는 공중에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육신에서 땅을 밟고 다니니까 여기서 공중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또 가는데 또 있어요. 이번엔 오른쪽에 있더니 나중에 저쪽에 또 있는 거예요. 저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또 있다 그래. 그렇게 큰 나라를 두 번을 보고 올라갔어요. 가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땅에 깨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알은 거예요. 이 땅은 공중권세를 지배한 악한 영들의 세계라. 믿었습니다, 제가. 공중에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린 사탄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성격, 내 화, 내 혈기,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천국에 대한 체험 다 하려고 그러면 또 1시간 가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인간의 행동을 본능이라고 하지요. 영의 이끌림이나 지배 같은 것은 깡그리 우리가 잊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후의 세계가 정말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얼굴 예쁘게 생긴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거기도 그 얼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건 또 어린아이나 노인을 못 봤어요. 사람들을 보긴 많이 봤는데 어린아이가 없고 노인이 없었어요. 거기는 다 젊었어요. 이게 우리 영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영은. 그러면 가장 젊을 때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영의 영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육의 몸을 빌려서 각자의 모습으로 형체를 가지고 재창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가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다 각자 개개인에 맞춰서 개개인의 성격에 개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유창하게 방언을 하세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기도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감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가다 들려요. 그런데 실은 영감이 와요. 그럼 따라서 복창할 것 같아 내가.
따라서 복장할 것 같은 영감이 딱 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해석이 쫙 나와요. 바로 뭐 여기서 그냥 속에서 그 해석이 그냥 드러나요. 아주 쉬워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행복해요. 어찌 됐거나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미래의 육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충실하여 미래를 보장받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뻔히 알면서도 태연하게 음녀가 된 지도자들을 따라 지옥으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WCC가 그거고 WEA가 그거 아닙니까? 정명석 같은 사람을 그냥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들은 또 뭡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먹는 거예요. 저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큰 복을 받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